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오늘은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 자리에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삶을 살아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옵시고 더욱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뽑힌 대통령 당선자와 또 시작될 정부가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며 국민들을 위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비판하며 비난하며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가 있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교육자들까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드림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또 믿음도 또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같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라는 제목 아래 이천희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할 때에 이새의 집 다윗을 선택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도 벌써 사람의 보는 방법과 하나님의 보는 방법,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과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하나님은 속 사람을, 우리는 보이려고, 하나님은 안을, 우리는 밖을 치장하고 소중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을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면이 다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로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을 여러분 아시지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를 구원한 큰 용사라고 말하고 존경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은 화려하고 대단한 실력을 가졌지만 속으로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이 자기 집에 있는 유대 하녀로부터 주인님,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찾아가시면 그 선지자께서는 분명히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이 하인이지만 병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큰 소망에 이 나아만 장군은 병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이르자 나아만은 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이렇게 아람 나라의 큰 그런 강요가 왔으니 엘리사 선지자가 공손히 자기 앞에 예의를 갖추고 나와서 자신의 병을 정성으로 안수하며 아주 정중하게 기도해 주며 치료해 줄 줄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이 생각할 때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 아니하시고 하인을 내어보내서 그 하인을 통해서 전해주는 소리가 우리 선지자님이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만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는 그 하인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아만 생각은 어떤 특정한 의식과 자신의 권위에 걸맞는 예식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병을 치료해줘도 귀족 대접받기를 원한 것이지요. 특별하게 대우해주기를 원한 것이지요. 왜? 내가 그만큼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에 나아만 장군은 분노가 치밀어서 야, 강이 없어서 내 나라에는 아호와 강이 이거보다 더 큰 강이 있는데 강이 없어서 여기 강물에 내가 물 들어가려고 여기 온 줄 아느냐? 그리고 돌아가자고 언성을 높입니다. 이때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만류를 합니다. 장군님, 여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지금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겁니까? 치료하러 오신 겁니까? 아마 그 부하 중에 바르게 이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 좋은 부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 들어보니 조금 뒤에 화를 내도 내가 들어가서 치료가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괘씸하다 그러고 그때 그에게 분노를 쏟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부하의 말묘를 따라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나만과 같이 내 생각은 이러한데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믿음의 과오를 범할 때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도 오히려 내 생각과 뜻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내 생각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상처를 받게 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다. 루터는 믿음이 뭐냐? 내 이성을 십자가에 아주 못 박아버리는 것. 신앙은 내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도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12아드님이 계셨죠. 그 중에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 이것은 알록달록한 색동옷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지만은 이 채색 옷은 추장의 자녀가 입는 것, 또 아름다운 공주가 입는 그런 옷이라고 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집의 유망주, 기대주에게 입히는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힘은 12아들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아들의 상징으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로 장래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긴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이런 행동은 우리 부모들이 가지는 자녀에 대한 마음과 함께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자식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자식이 남보다 유익한 자리에서 출발하고 또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닥다리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할 수만 있으면 부모의 혜택과 부모의 찬스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강도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돌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는 그저 높여서 특혜를 줘서 최고의 것을 줘서 그래서 최고의 것을 먹이려고 아기를 낳으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주 외산 좋은 거 그건 어느 만국이나 공통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다리 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걸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다리 아래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특혜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도 말구유 아래 중에도 가장 아래 하나님의 귀한 보좌를 포기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받게 하시되 나중에는 이건 인간이 할 제도가 아니다 하고 폐기한 십자가의 가장 처절한 곳에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과는 전혀 다르게 요셉을 키우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져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형이 일컫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시므이 형이 잠깐 없는 사이에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가는데 동생을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노예로 은 20냥을 받고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또 종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 왕궁의 경호실장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간 요셉은 열심히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인이지만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믿을만 했던지 자기 가족을 빼고는 다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했습니다. 준수하고 빼어난 외모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시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을 날마다 성경 말씀은 유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라고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부인에게 하나님 보고 계신 앞에서 저는 이런 큰 악을 범할 수도 없고 주인 앞에 이것은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막 도망치려 할 때 그 붙잡는 보디발의 처의 손에 옷이 찢어지면서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숨기려고 남편 보디발이 들어왔을 때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나쁜 놈이라고 그 증거로 여기 그의 찢어진 옷을 내가 가지고 있노라고
보디발은 너무너무 저런 좋은 놈을 믿은 게 내가 잘못이지. 그리고 당장에 감옥으로 보내어지게 되어서 구덩이에서 종으로 내려오고 종에서 전과범 감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제 요셉에게 이제 모든 소망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보여주신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일도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정치범을 가두는 고급범들을 가두는 곳이었는데 그때 마침 왕궁에서 왕을 봉사하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풀이해 주게 되어 그 꿈대로 하나는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3년이 지난 뒤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고 막 부하들을 재촉해서 이 꿈을 근데 꿈꾼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근데 이거 이상. 그래 막 수소문 하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풀이해준 요셉을 그제서야 생각하고 제가 아는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그래 왕 앞에 서서 꿈을 쫙 풀이해 줍니다. 왕이 꾸신 꿈은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흉년이 될 것이니 이를 잘 대비하시라는 그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야, 근데 그 말을 듣는 왕이 시원하고 그 문무백관들도 요셉의 꿈풀이를 좋게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옥으로 내려간 길이 요셉에게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 쓰는 거지 내 뜻이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을 아시지요? 그가 지은 책 힘이라는 저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힘이라는 저서에서 힘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폭력과 탄압,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끼는 파워가 있다. 둘째는 경제적인 힘, 돈의 힘, 소득의 힘이 있다. 물질의 힘. 셋째는 영향력적인 힘이 있다. 이것에는 이 영향력을 주는 힘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식, 지혜, 좀 더 나아가 양심과 도덕의 힘이요, 또 종교의 힘이 영향력을 주는 힘이라고 러셀은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종교적인 힘, 영적인 힘, 영역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기가 우수해야, 화력이 좋아야 승리한다고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의 크기와 그의 무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겁을 먹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는 왕에게 나아가 저를 좀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보게 청년,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아니겠느냐. 아니 너는 애송이고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프로야. 그러니 감당할 수 없네. 그 용기는 참 고맙네만은. 이때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캐리어를 밝히고 있습니다. 왕이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요 곰하고도 싸웠습니다. 사자와도 싸웠습니다. 그러니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다윗에게 무장을 준비시키라 하여 갑옷과 무기를 주었지만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다 그랬습니다. 임금님 참 배려는 감사하지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싸우려면 몸이 날렵하고 몸이 재빠르려면 익숙해야 되는데요. 전 익숙하지 못해서 이거 다 벗고 가겠어요. 그리고 제 무기 가지고 가렵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제구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도전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무장을 보고서 성경 사무엘상 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의 눈으로는 저게 막대기지 저게 무기야. 막대기로는 막 개나 때리고 개나 모는 거지. 저런 이스라엘에는 사람도 없는가?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2m 97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이스라엘은 석기 시대인데 벌써 골리앗은 철로 무장한 것을 봐와 이제 철기 시대가 열려진 그때였다고 말합니다. 철하고 돌하고 여러분 강도가 그게 여러분 비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트구가 갑옷이 57kg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무기는 돌멩이 5개. 다윗은 도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내 백성들에게 너 골리앗 무기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영혼의 힘, 하나님의 힘, 믿음의 힘이 있음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강하다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왕궁에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다 하시네.
저희들이 늘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고 하지, 그러면 먼저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 하셨사오매.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으며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정확하셔서 내가 길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립니다. 감사한 일은 새 대통령을 선택하게 하시고 새 정부를 출발하게 하실 때에 우리 감사드리고, 이제 선택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나중에 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정부, 감사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로부터 회복도 주시고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중보기도는 좋은 정부, 또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지도력을 갖춘 소망을 주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코로나가 최악을 걷지 않을까 예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넘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군요. 아무쪼록 조금만 더 참고 많이 다니시 필요한 것 외에는 그저 집에 머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혼식 소식을 알립니다. 우리 장희선 목사님이 3월 19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한국기독교회관 웨딩홀 3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아닌 것 알면서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신 건강, 주신 기회, 주신 모든 노력의 열매들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한 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정에 경제적인 고통이 없도록 또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없도록 질병은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모자란 것은 풍성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민족 위에와 성도 위에 늘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Thank you.